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4일 복음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 4장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복음을 이제 그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녀라고 그러고요. 본부인 사라에게서, 본부인은 자유하는 여자죠. 본부인이니까. 예, 그래서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이삭. 그래서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자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죠? 약속.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성령이잖아, 그죠? 그게 성령의 자녀, 이삭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종의 자녀.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 예, 종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 없이 인간이 그냥 결정해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그냥 해서 태어난 자녀. 그것이 이제 육체의 자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은 복음의 자녀. 예. 복음의 자녀. 그러면 누가 낳았다?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그죠? 그래서 이제 사라를 복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은 자유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요. 의인 됐어, 의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해방됐다고. 영원한 불못에서,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자유하는 자를 낳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사라에 비유하고요. 자유하는 여자, 여종,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율법에 비유를 합니다. 율법에. 종이잖아, 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제 왜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속했잖아. 그런 것처럼 율법은 복음의 종속이 됩니다. 율법은 종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복음의 종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때 모세가 종으로 율법은 종으로 받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받는 것은 종이 된다고. 종. 그런데 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잖아. 그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을 모세가 받아들여 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자유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에요. 예.
그런데 율법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못한다. 율법은 종으로서 살게 한다. 율법의 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잖아. 그죠? 율법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정죄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 아예 하나님 하자도 안 부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뭐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뭐 세상 사람보단 내가 나아. 이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하면서 또다시 예배당으로 이제 향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가면 거기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제 이러면은 뭔가 했다는 뿌듯함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마음이 안심이 돼. 응.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은 여전히 똑같아요. 예배당 안에 있으나 예배당 바깥에 있으나.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정죄가 밀려오면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예배당을 안 가고 세상에서 왜 생활하잖아. 그죠? 이제 예배당은 예배 때만 가니까 예배 때 뭐 행사 있을 때 뭐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뭐 봉사하고 이럴 때 이제 가는 거 외에는 세상에서 근무하고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서 생활하고 네. 학교 다니고 뭐 근데 거기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예배당 안에 있든지 뭐 예배당 바깥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딱 붙어 계시지. 아니 딱 붙어 계신다라는 그 표현 정도가 죄송하고요. 내 안에 도장을 찍었어. 성령의 도장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갑자기 네 시편 23편 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가 23장 정확하게 읽어드려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기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원히 함께 계세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막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 야단치고 막 그러시죠. 막 마음에 막 뜨끔뜨끔하고, 야, 이거 내가 지금 합당한 길이 아니여. 여기가 합당한 그 곳에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지팡이로 막 때릴 때도 있지 뭐. 그거 때린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막 어려워지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바라보는 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예. 말씀하다가 창세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세기를 피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합당치 못한 장소에 가면은 막 마음이 고통스럽죠. 빨리 벗어나야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것이 참이야. 여러분 실체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랬던 사람이 왜 예배당 가면은 갑자기 막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뭐 예배당 가면 뭐 사람들이 뭐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해가지고 뭐 아주 뭐 대접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뭐 세상 그러면 뭐 전체지만은요. 이제 하여튼 그 예배당을 벗어나가지고 생활하면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실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가야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새 어떤 인간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뭐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천만의 말씀이요? 뭔 예배 중에 임해? 그 누가 만들었어?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 죄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려봐요. 예수님이 거하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터덜 광야를 가는 길이었어. 유대 광야를.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 왜 그렇게 터덜 내려갑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못 받았거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어. 내가 뭐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뭐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 믿는다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안 전해주잖아.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거절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봐.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슨 아주 이상하네. 왜 기쁨도 없고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아주 그때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그래도 마음이 막 들뜨고 막 기뻤는데 왜 이렇게 광야로 내려가는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나 같은 인간은 천국을 못 가나? 이러면서 이제 광야를 터덜 터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막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 갖고 막 사마리아 뭐 이런 데서 복음 전하고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여기 가도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뭐 저기 가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제가 왜 광야로 가나요? 광야에 누가 있나요? 광야 그럼 말 그대로 광야.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죠. 그랬더니 글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광야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광야를 내려가는데 마차에 이제 누가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또. 어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그러면은요. 아예 반창고로 붙여놔. 못 읽게 해요. 금서예요. 금서. 유대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했다고. 빌립 이 당시에. 예? 지금은 이사야 53장 못 읽게요. 지금도. 그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사야 53장을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볼까요? 이러면서 처음엔 막 싫어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읽게 됐어. 이 사람. 안 읽을라래? 아예 읽지조차 않으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 53장을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변해. 예수님이 구세주네요. 이러면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구세주 메시아.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분. 네. 구세주 메시아.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제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가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시의 마음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사야 53장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거 읽지 말라라고. 지금도 그런데 뭐 그땐 더 했지 뭐. 그런데 자기는 너무 궁금한 거야.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였다가 말았다가 네. 그 이제 빌립이 갔어. 가까이 가가지고 스톱! 멈추세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사야 53장. 빌립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충청도 사투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금방 이제 마차에 올라타 가지고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송을 부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실, 미스터 내실, 당신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요. 죄가 씻음받아야 돼요. 인간은 죄를 절대 못 씻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죽으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시의 미스터 내시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혀서 심판당했고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내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죄 없어졌네. 영원히 오인되었네. 내시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거듭난 성도들이요,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왔지, 그죠? 율법의 행위로 뭘 해가지고 천국을 못 갑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는 종이요, 종.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서 율법은 맨날 뭐라 그래? 너 이 율법 깨트렸지? 넌 죄인이야. 너 이 율법 어겼지? 넌 죄인이야. 그 정죄를 여러분들이 죄인이면은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면 죽을 때까지 율법에 정죄받다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예수님께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 종이라고, 율법의 종. 쩔쩔매, 율법에. 아유, 내가 또 어겼네.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자유를 줬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죄와 허물로 죽은 세계에 있었는데, 어둠의 세계에 있었는데, 불모세가는 자였는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내 죄 없어졌다. 영원히. 그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삭이 그 복음의 자녀,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 율법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율법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복음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해는 거 가지고 아유 살아봐야 알지 뭐.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말이 안 돼? 이 사람은 율법의 자녀예요. 그런데 와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인간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죄값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할렐루야.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네, 어제 저희들이 두 군데 갔네. 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3시에 그 미스 트롯 3 해가지고요. 가수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00명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참석한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쫓아다녔거든요. 그 가요 콘서트 이제 청주 가고 청주구 어디요? 예술의 전당인지 하여튼 굉장히 큰 데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복음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냐고 막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귀담아 들어요. 이렇게 듣고 지나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을 했고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한 거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구독자가 그냥 수십 명이 된 거야. 가수 콘서트 갔다가 이제 올렸거든, 영상으로. 복음 전한 방송을. 그랬더니 갑자기 구독자가 수십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구독을 한 거야. 이제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저쪽에 어디죠?
저 남쪽에 갔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예,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한 2시간, 하여튼 몇 시간,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입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체육관을 둘러가지고 입장하려고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요, 대부분 어머님들이야. 아멘, 뭐, 단체로 아멘, 뭐, 할렐루야, 뭐, 막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 어제 미스트롯, 예. 그래서 복음 외치고,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또 모건대, 대전 모건대에서 싸이 공연이 있어요. 그래갖고 대략 2만 명 들어가. 예,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거리 복음 방송하고요. 그 입장하는 학생들. 예.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복음 방송을 했죠. 예. 복음 방송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내려가지고 마이크 들고 직접 이제 학생들에게, 예, 가서 복음을 전했죠. 예. 그 뭐 저기 뭐야 복음을 전하는데 양쪽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외쳤는데 정말 학생들이 듣고 가요.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2만 명 들어가니까, 예.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외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은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율법에 매이진 않았지. 이제 예배당을 안 다니는 사람들, 뭐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지는 않았지. 율법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 그죠? 그런데 제가 예배당 다닌다고 율법에 매이지 않아, 그죠? 왜? 뭐 잘못했지만은 뭐 또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잖아. 잘못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죄가 씻어진 줄 알잖아요. 안 씻어져.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봉사하니까 뭐 내가 기도하니까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내가 찬송 부르고 뭐 내가 11조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제 받냐 하면은 율법에 매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를 몰랐을 때는 율법에 안 매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율법을 이미 어긴 걸 아니까 죄인이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죄인이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다까지는 안 가요. 그때는 구원이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불못에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불못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내가 죄밖에 안 나온 인간이구나. 내가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때야 거기에서 구출시켜 주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맹숭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싶고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님 이러니까 양다리 걸친 거 아니겠어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죠.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봉사를 할 테니까 이런 경우도 많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신들은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 백일기도 하고 뭐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섬긴다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 제사 가인의 제사예요? 안 받아요. 그 뭘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진정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 사실이 언제 깨달아져? 세상을 내가 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세상 안 보여.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라고.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네. 하나님이 막 두려워져가지고 세상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죠. 그 마음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이 그때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 제가 구원을 받기까지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 예수님, 그러니까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막 깨지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한 12월, 1월, 2월, 3월 초니까 3개월 뭐 많으면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하여튼 3개월, 4개월 초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당을 안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7살에 처음 하나님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예. 그래서 아니 예배당 다녀도 뭐 그렇잖아요. 예배당 다녀도 뭐 복음 얘기 안 해주니까. 근데 저는 처음부터 거듭난 분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구원받게 된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 그 뭐냐면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예. 처음에 복음 가진 예배당에서 복음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두려워서 저는 제가 40살에 내가 막 자유롭게 믿고 싶을 때 핍박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40살 되면은 내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포기한 그날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 가진 예배당은 너무 멀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까운 곳에 새벽 기도를 나갔죠. 종교 예배당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한 2달인가 한 달인가 하여튼 다녔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알려주지 않지. 또 귀신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귀신 쫓아주는 거 관심도 없지. 뭐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죽었다 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내가 11조를 해도
거듭난 생명 있는 하나님이 받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